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먼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우방 국가들에서 이 나라에 찾아와서 희생해 준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인데요.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686년에 히스기야가 또 죽게 되죠.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한 100여 년 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주로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대조되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내용이 주로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의 회복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실 메시아 예언과 함께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그 후대의 사람, 이사야의 제자, 그 제자 그룹의 또 제자, 그 선지학교에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것을 이사야서에 첨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150년 뒤에 오게 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과 그 이후에 경험한 다른 인물이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음주의 학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후대의 제2부 이사야, 제3부 이사야의 글이 원 이사야의 글에 첨부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자유주의 비평학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인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이사야서의 정경성, 권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던 당시의 상황과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둘째는 그 하나님의, 그렇다면 그 위로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의 확실성은 무엇이고 그것의 전파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무엇인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수고로운 그런 고달픈 세월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그 전쟁을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의 눈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죠. 낮과 밤을 피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군이 패망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더 이상 동굴에서 숨어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절망했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욕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도 아픔도 강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농작물을 다 빼앗겨야 됐죠. 그리고 광산에서 우리가 캐내는 금과 은과 보물들도 다 일제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래서 강제 노역하고 종처럼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애굽 생활, 이집트 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살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혹독한 징계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괴로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70년 동안 그들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매우 긴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징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벌을 다 받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 이집트에서 여러분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첫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던 그러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서 살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 황폐해진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힘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함을 통해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길 원했고, 두 번째는 황폐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정결히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소망을 잃고 체념하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역경의 문제, 환난의 시련 속에서 씨름하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때로는 자녀의 탈선과 또는 그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잠 못 들어하는 그 부모들에게, 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그 질병의 무게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한숨을 내쉬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십니까? 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노역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되셔서 의로운 통치를 하시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에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서로를 감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나라 전체가 감옥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공산당만 호요식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그리고 우상 숭배 체제 속에서 이 북한 주민은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힘있고 가진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또 정의와 자유 경쟁을 말하지만 여러분, 애초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이들과 공평한 경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수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그들이 설 자리가 매우 좁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여전히 이러한 불공평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인류가 범죄한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이 세상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종식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왔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이 완성될 그 나라와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 세상을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인간의 죄악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불의의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 세계가 오늘날도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당한 어둠의 권세 통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평과 샬롬의 통치를 이루실 때 그때 진정한 위로와 참 안식과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진리와 샬롬과 공평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11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양들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양들의 모든 사정들을,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정들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신원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품에 양들을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정말 너무나 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아름답게 섬기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간증을 해 주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과 사랑하는 애인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그 남편이 될 약혼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애인을 그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슬픔, 그 상실감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아파서 근 1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을 날마다 눈물로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지냈다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께 나아가서 그녀의 고통을 아뢰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꼭 그분의 품에 안아서 안으시며 그녀를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그녀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아픔이 싹 씻겨져 버린 거예요. 그녀의 고통이, 사랑하는 애인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고 이 치유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매로 살게 됐는데 그녀의 일한식 이름이 바로 소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레주라고 하는 이름인데 소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와서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이것은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여러 가지 말이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겨난 말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슬픔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와 친척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곁에 가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우리의 말로 다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곁에서 찾아가 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조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희한하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신약 헬라어가 이 파라칼레인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말하는 어휘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위로란 말도 곁으로 부르심을 받다, 곁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곁으로 보내져야, 누군가는 곁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 주어야 그 슬픔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실감에 처해 있을 때 그의 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리브가를 보내시죠. 그 리브가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음을 통해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이삭이 위로를 얻게 된 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괴로움을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위로와 신원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위로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마치 전리품을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 때문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났죠. 광야 행군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성막에 그 영광이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영광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성막의 의미입니다. 참 성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광야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득했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온 무리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이 세상의 질거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시에 여호와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능력의 주로 오실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가지는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풀 한때는 아름다웠다가 잠시 후에 시드는, 그리고 풀, 여러분 어떤 꽃은 여러분 10일 만에 지는 꽃도 있죠. 그리고 꽃은 오래 피어봤자 여러분 20일 한 달을 넘기는 그런 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풀과 꽃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화가 대단했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던 강대국 그 바벨론이지만 순식간에 그 영화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그 속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노예 생활하게 하던 그 바벨론의 영광이 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전 4세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텁고 그것이 넓었는지 성벽 위에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을 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도 순식간에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 그 말씀이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그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 꽃과 같다. 아무리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 사하라 사막에 이 뜨거운 바람이 샥 불면은 이 중동 지역의 풀과 꽃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이 능력의 바람이 한번 불어 지나가면 인생도 꽃과 같이 지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미모도 꽃과 같이 지게 되죠. 인생의 권력도, 인생의 명예도, 인생의 건강도 순식간에 여러분 꽃과 같이 사그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말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그러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때문에 하나님 위로의 약속이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기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 기쁜 위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희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한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통치를 이미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중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예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을 잃고 하나님 소망을 잃고 기진맥진하여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외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심장에 다정스럽게 외치라.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여호와께서 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차 드러나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음하며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하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과 의와 공평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옆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